오늘은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세요? 하고 안부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기쁘고 평안하신가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 같은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묶여 있는 것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요, 기쁨을 외부로부터 찾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에 기뻐하나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죠.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한 것보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막 지났는데 아직 기말은 남았지만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기쁘죠, 확실히. 또 직장인들은 어떠세요? 내가 한 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때, 우리의 직장 상사들이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고 또 두둑한 보너스로 보답해줄 때 너무 기쁩니다. 그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어떤 그런 취업에 성공했을 때 매우 매우 기쁠 겁니다. 근데 이런 기쁨들이 분명히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은 다 조건이 붙는 그리고 일시적인 기쁨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지진한 일상 중에서는 기쁘다 라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혹은 대가 지불을 해서 쟁취해야 하는 그 무엇으로 느끼기에 기쁨은 내가 가지기 쉽지 않은 그런 걸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조금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뻐하라 요구하셨을 때 그 기쁨은요, 나로부터 혹은 세상의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나 혹은 다른 사람 또 이 세상에 오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인데, 하나님을 제일 처음 믿게 될 때, 모태신앙들은 사실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이제 회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그 시작점이 분명히 기억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처음 내가 느끼는 것 뭐죠?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 죄에서 해방된 기쁨이죠. 특별할 일이 없어도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길가의 풀, 나무 하나하나가 그렇게 막 은혜를 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시겠다는 표정들인데 진짜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냥 일상의 하루를 시작하는데 너무 알 수 없는 행복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겉으로는 어제와 같지만 내면이 전혀 달라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적 차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 샘솟는 기쁨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나아갈수록 이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도 그저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인식할 때에 그분이 나를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지켜보시고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랑 안에 깊이 내가 반응하며 들어갈 때에 충만한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그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시며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죄삭을 치르시고 또 이제는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 사랑 안에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분이 또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헛헛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단번에 완전히 빈틈없이 채우시며 나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근심 걱정할 거리들이 넘치지만 괴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기뻐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향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저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오늘? 예? 주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장이죠? 그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만 해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잖아요, 매일이. 그죠? 연애하시는 형제 자매 분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애틋한 마음으로, 그런 눈길로, 그런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기뻐요. 우리는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기뻐할 거야.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돈으로 기쁨을, 지속적인 기쁨을 살 수는 없다는 건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 모두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 기쁨은 한동안 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 보아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잠시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족함이 없는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가치를 돈이나 학력이나 또한 외모나 기타 등등의 것들로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가장 행복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또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그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누릴 수 없을까? 첫째로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적 차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쁨, 피상적인 기쁨을 구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기가 어렵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은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할 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야만 계속 내 일이 잘 되고 선물 같은 즐거운 일들이 계속 하나님이 주셔야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립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가장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분명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적 차원의 그 기쁨에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조건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고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뭔가에 걸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언급되죠. 이 두 여인들은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을 한창 힘쓸 때 그 복음 사역을 함께 돕고 또 교회를 세운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니까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일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일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시험이 찾아오죠. 서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그 다름이 어느 순간 불편함이 되고 굉장한 시험거리로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한 단절, 불편함, 상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가장 큰 용서와 용납,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묵상하면서 분노하고 또 계속 시험에 듭니다. 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내가 혼자 아무리 내 신앙 잘 세우고 내가 혼자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데 나 혼자 잘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로 인해 불편하고 시험에 들어 있다면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계속 묶여 있으면요, 우리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는 교만과 원수 맺음과 용서하지 못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매여 있고 맺혀 있는 그 마음의 응어리, 이 부분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누가 잘못했고 이런 잘잘못을 떠나서 또한 누군가를 배척하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것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서로가 영원히 함께할 가족임을 인식하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방치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함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벗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도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 불편한 마음을 품고 또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응어리진 마음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화목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죠.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게 있다면, 인생이 내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부터 피로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 때까지 내 계획과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본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한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도 하고,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사리 사욕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매일 보고 듣죠. 강도와 살인과 전쟁의 그 많은 일들이 매일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노출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쉽습니다. 내 노력과 의지대로 풀리지 않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힘이 빠지게 하고 또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또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너무 자주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죠. 이 모습은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염려는 그것이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이든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먼저 다 이루셨고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죄와 고통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기쁨과 마찬가지로 평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죠. 그 평강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십니다. 기도는 나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내 뜻을 아뢰죠. 나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더 크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찰나라 할지라도요, 그 시간이 매일의 삶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천지 차이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견딜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입습니다. 지금 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한 순간에 서 있지만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내게 주어진 내 길의 모든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보이지 않지만 분명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거에 지금 너무
너무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내 삶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 해도 그것은 허무한 끝이 아니라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나를 사로잡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특세 중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잠에 드는데 사실 제가 좀 불면증이 있어요. 그리고 잠에 깨면 잠을 잘 이렇게 쉽게 다시 들지 못하는 편인데 새벽 1시에 잠이 깬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는 몇 시입니까? 네, 5시 반이잖아요. 너무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야지. 지금 못 자면은 지금 잠들었다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잠이 안 드니까는 우리 공동체 앞으로는 어떨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친구가 내년에 사역을 할까 말까? 그만둔다고 할까?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빨리 자야 되는데 또 내일 하루 이렇게 또 잠을 못 자면 또 하루가 또 피곤해지는데 이런 생각들로 한참 시간이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1시간 반이 지나고 점점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왜 기도하지 않니?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새벽 기도 가려고요. 지금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도해야겠다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이름만 부르는데 그 순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막 어지럽게 했던 그 많은 복잡하고 쓸데없는 그 많은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기적처럼 제 마음에 평안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단번에 주님 하고 이름만 불렀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한참 얼마 지났을까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려와 다르게 무사히 특세도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그 근심, 걱정, 염려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근심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가시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부모님은 이제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영원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세상 살면서 염려할 거리는 매일매일 생기죠. 그래서 날마다 생기는 그 근심 걱정거리를 붙잡으면 한없이 우리 마음에 염려의 먹구름이 꽉 끼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고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살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모든
근심 염려거리들 사람이 아닌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놀랍게 은혜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임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관련된 영적인 부분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일에 간섭하실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당연하죠. 말씀으로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너무나 작은 일에 염려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얘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작은 일에 염려하니? 너 왜 그렇게 고와 같이 혼자 끙끙대니?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내게 다 말해보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지혜와 너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지점을 내가 가게 해줄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들을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그 듣는 기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 주님이 듣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완전한 하나님을 제발 믿고 신뢰함으로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로 때로는 목소리 터져라 간절하게 간구해서라도 내 믿음을 갉아먹는 그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격려하실 겁니다. 주님이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때에 따라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고요. 또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 주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내 학업과 직장과 내 배우자,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겨 보십시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나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뻐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그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테이니 기도로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깨뜨리려고 사단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온갖 두려움과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이겨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매일매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평생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청년의 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그 이 시기가 평생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에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정말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해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너무 좌절하지 말자. 너무 염려하지 말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주님 끝까지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허물을 어떤 죄를 주님 앞에 범했을지라도 주님 안에 다시 거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이전 것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해 줄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안으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께로부터 벗어났던 자기를 나를 깨닫고 다시 주님 다스리심 안으로 주님의 뜻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갑시다. 이전보다 조금 더 정말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내 모든 기도와 간구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그 모든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마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을 찬양과 함께 또한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